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수원에서 목회자들 30명 훈련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구월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터키로 20명 성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인사불성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않고. 당장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마 오늘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겠을 것입니다. 그 경찰서장이 좀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못 가니까. 그리고 어제 갔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요. 늘 제가 볼 때마다 저 목사님이 복음이 확실한지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자존심도 있고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갔더니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해.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눈을 아랫만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손을 잡으려니까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앉는 그 장의자 밑으로 그냥 들어서 누워가지고 숨는데 뭐 숨을 수 있어요? 그 맨바닥에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입술이 막 다 탔어요. 보니까 물도 한 모금 못 먹으니까 쫙 깔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 경찰서장이야, 네 정체를 알고 왔어. 네 이름은 사탄 마귀지.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했고 네가 하는 짓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 감히 어디를 들어왔나고. 고통을 치니까 한숨을 쉬면서 뭐 억울해 죽겠다고 그래. 억울해. 갈 데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뭐 강원도에서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아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귀신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진 스스로 나가야 돼요. 쫓아내면 또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오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나오잖아요. 섣불리 건들면은 이 귀신은 더 악한 마귀들 데리고 온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 난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여러분이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목사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이고 목사이지만은 천국의 불법 체류자예요.
신분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 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출신 3명이 현재 박수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딸 2 쌍둥이하고 아들 3남매가 다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늘나라 계시지요. 그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고 나무는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 3주 동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오잖아. 처녀 마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요. 여러분이요, 유비무환한 말을 알아야 되고 소를 잃고 외양간 곤친다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 목사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90%는 잡혀서 의식이 10%가 남았어요. 그 10% 남은 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딸 2 아들 남편 안수 집사인데 4명 다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칠판에다 내가 근본 문제 설명하고 그리스도 하신 삼직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설명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다 영접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또 갑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어디 못 들어와. 요한일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 자녀들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과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어두움보다 더 큰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빛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 큰일 나지. 한참 걸립니다. 저거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대강-대충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 남편이 얘기하다 어릴 때 이미 신기가 와 있었던 거고 어릴 때 이런 정상이 있었던 건데 어떤 충격을 가하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가정 전체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자녀 한 명 속에 그런 영적 문제 와봐요. 내가 어제 그 딸들에게 아들에게 얘기했지만 엄마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정세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무런 정상이 없이 그냥 꼭꼭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이게요 대물림으로 영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주위에 아는 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기 망정이지 예수는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귀신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노숙 내가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름 붙인 이름은 노숙자 귀신이에요. 노숙자 귀신이 있다면 그 노숙자 귀신이 허주, 수비, 객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 친구 삼아 보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만큼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자기 살던 집에 와 보니까 비어 있고 소지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런 현장.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사모도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을 폭로하고 있고 사단의 활동이 다 나와요.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귀신 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명백하게 말하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큰 용, 얘 내 쫓기니 옛뱀, 곧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누구의 마귀예요. 이 존재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지금 귀신판 아니에요, 전체가.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절,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40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뜻을 알아야 뜻을 따라 살지. 뜻도 모르는데 무슨 뜻대로 산다고 그러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야? 물어봤어요.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잖아요. 이거 우리의 질문도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거, 그게 최고 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 주제가 뭐야? 또 물어보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이 말이었어요. 성경 66권 주제는 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이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런 어떤 성경에 무지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많잖아요. 신천지 거의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 거의 기존 교회 다니다가 종교 생활 하다가 결국은 미혹한 영에 사로잡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걸 알기를 원한대. 왜?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어린이를 위한 다음 세대 헌신 예배 그런데 일단 후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의 아들이 모태 신앙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그런다. 그게 허당 아니요? 우리들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나오면 안 돼요. 자녀 딱 생각하면요. 성경 3군데 자동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까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고 이 말씀대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식이 형성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주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말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쾌락 사랑하지 말고, 부귀영화 권력 사랑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게,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 자녀에게 이걸 강론할 것이다. 그럴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이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포장만 사랑하는 것이지 그 알맹이의 영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물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 출신 3명이 현재 무당하고 있지만은 무당을 만난 약 90%가 교회를 다녔던 전도사,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이 다 무당되어 있잖아요.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맞아. 정말 이거
잘해야 되는 거다. 뭐 설교 시간에 괜히 웃기고 울리고 말이 원맨쇼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자,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에 웅장한 시내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11달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십계명을 줬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1계명이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예요. 십자가를 말하면 수직관계예요. 5계명이 10계명까지 뭐예요? 수평,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십자가입니다. 완성이. 1계명, 4계명까지는 영적 문제, 영적인 내용이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윤리, 도덕,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제2계명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신과 그 후손들 3, 4대까지 망할래 망할 수도 다 망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한 그 가문의 열매에서 뭐가 나와요? 장애인이 나오고 정신병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그달로 들으면 안 돼. 내가 어제 그 세 자녀 불러놓고 얘기했지만 엄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이 현상이 드러나서 다행인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유산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우둔하고 둔한지 몰라. 여러분 당연 다음에 그때서 이제 알을 차리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유비무환이 뭐요? 미리 예방하라는 거잖아요. 소를 잃기 전에 문단속을 잘해서 안 잃어버려야지. 송아지 새끼 잃어버린 다음에 세상에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전 10장 11절에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걸 썼다 했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던 아브라함 링컨이 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요? 바이블 이 성경이라.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그 유명한 학문들도 골로새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 그랬고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해답이 없는 책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아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번에 목회자들 30명이 모인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 목회자들 앞에 가면은 이게 강대상 다 쳐버리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칠판에 부편 하나 들면은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그러지?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그래. 그 목사들 관심은 목사님 IQ가 얼마예요? 내 IQ 70밖에 안 되네. 사무엘 하 23장 2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칭찬하고 저를 막 존경하고 저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 왜냐?
말씀을 모시는 자가용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제 소리를 듣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하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 김경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그냥 아니요,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내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로 내가 취급할 거야. 기왕 우리 예수 믿는 거, 특별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길이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한한 은혜 받았잖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송에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10,000개 입 가지고도 다 감사를 못하는데 1개 입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려. 베드로전서 말씀 나오잖아요.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5장 7절에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권고한다니, 한자로 보니까 돌아볼 권, 돌아볼 고자예요. 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리 염려하지 말래.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 30절, 이걸 잘 묵상해야 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에요. 예수님이 각 도시와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목자 없는 유리고생 방하는 무리를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추수할 곡식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영혼이 세상에 너부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할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한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한 적이 있나요? 일부러 저 일거리를 다 그만두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전철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신, 지옥, 천국, 천국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자랑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리가 없고 기도 응답될 리가 없는 거지.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지.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불같이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 기도하면서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나요. 내 마음은 교회를 좀 부흥시켜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하고 후대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룬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 온 모세와 또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만남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직을 조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오늘날 말하는 교회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이유 그리고 기준이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이드로의 건면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이지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사위 모세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일꾼 세워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결국은 원근각지 여러분이 여기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천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은 뭐예요? 그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느라 백성들은 순선을 기다리느라고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에어컨 이게 빵빵히 틀어놓고 시원한 실내에서 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얼마나? 250만 명이야. 250만 명 속에 일어나는 이런 송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들고 모세에게 와 재판을 받는데 에어컨이 시원한 실내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시원한 곳에 있어도 이 지루하고 그게 하루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에 땅볕에 줄을 서가지고 바닥에 모래바닥에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이게 녹초가 되겠냐고요. 그걸 재판한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재판한 일,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매여가지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세도 지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미디안 제사장이 본 거예요. 장인들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10명을 관리하는 사람, 50부장 50명, 100부장 100명, 1000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일꾼을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관장 세우죠. 구역장 세우잖아요. 교사들 이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말하는데 첫째는 재덕이 겸비한 자. 재능도 있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능도 있지만은 인품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꾼 잘 세우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일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고 막 마음대로 해적히고 감정대로 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세 번째 뭐요? 진실무방한 자.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네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일을 나누할 것을 권면하고 이들의 제안으로 모세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짐은 줄어들고 백성들도 쉽게 송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열흘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에 범사인에게 총명을 준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돼.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이 이기려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1장 20절이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세상 불신자들 속에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가져야 돼.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페파도 보지 않고 성경 안 보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성경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봐요. 비결이 하나요. 내가 기도해서. 어제 가면 내가 IQ 얘기 자꾸 해서가지고 내가 했어요. 지난번에 인도를 가는데 비행기를 7시간 인천에서 7시간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여권 번호가 8자리예요. 영어하고 아라비아 숫자하고 해서 8자가 있어. 근데 이거를 비자 카드 쓸 때마다 여권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고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도야 우습게 알고 내가 외워야지. 7시간 인도 가는 델리 공항에 내릴 때까지 내가 완전히 이기고 이제는 비자 카드 쓸 때 여권 보지 않고 그대로 암기해놨다가 써야지. 그래가지고 7시간 더 외웠는데 지금도 못 외워. 진짜요. 지금도 못 외워. 그 전에 이게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 외우려고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려고 앉았는데 다리에 쥐가 내려. 그래서 막 코에다가 이 침 바르고 했지. 그래도 화장실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어. 그 이전에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했어. 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 나는 주방장이에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입맛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는 인스탄틴에 말씀 주지 않아요. 완전히 생물을 주지. 냉장고 안에 오래 넣어놨던 음식 먹어봐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생선도 우리 집사람이 요리 잘하잖아요. 요리해 놓으면 한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칼치가 얼마나 맛이 있어요. 우리 동생이 가다 주면 그거를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넣어놨다가 찌개를 해놓으니까 맛이 없어요. 한번 생물 갖다가 딱 해놓으면요 진짜 맛있거든요. 말씀도 인스탄틴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 제안으로 모세의 짐은 줄고 백성들은 쉽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는데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하는데 이 교회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복음이 없는 사람들 모이면요 다 불편해.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해가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해 내가 책잡혀가지고 비난받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몸을 막 움츠려던데 그게 율법이 있는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화 되면요, 부부제 간에도 문제 없어요. 형제 간에도 문제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 없다니까. 그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복음이 안 되면 내가 괴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되면요, 너무 편안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안한데. 두 번째,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모세에게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협력자를 세워 함께 해 나가기를 제안하고, 모세는 그 제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6장,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일꾼이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주인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예요. 영적으로 이 군대잖아요, 군대. 고린전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은 이게 하나인데, 김경곤은 이 몸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잖아요. 이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달라. 내부적으로 오장육부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작동하지만은 눈에 일단 보이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요, 코는 냄새 맡는 거고, 숨 쉬는 것이고, 입은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손은 움직이는 것이고, 발은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고, 다 이 각자 이게 전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전 12장 12절에서 여러분 20절 30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네. 은사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각자에게는 고유의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은사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섞여두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자기 하나님이 준 은혜의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어 보세요. 녹슬어 버려요. 쓰잘데 없어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변화가 올 수 없어.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이걸 활용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 얼마나 감사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참 목사가 된 거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은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매사에 주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첫째 자세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은 신앙의 기초고 시작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았고 감독자들의 그 학대를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내가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두 번째로는 진실무방해야 된다. 진실무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맡길 만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진실해. 이 사람은 참 진실 거짓이었구나.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처삼천 벌초 지듯이 대강대충 얼렁뚱땅.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하면서 그때 생긴 이 의식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 뭐하냐. 일본 식민지 하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을 좋게 하랴. 대강 얼렁뚱땅 눈치껏 처삼천 벌초 치듯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는 일제 치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의식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익을 얻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거나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설사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 인본주의 쓰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면 그게 전부 다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일꾼을 세울 시간표가 된 거다. 이게 뭐 억지 춘향으로 목사님이 막 일꾼 세워야지. 그래서 되는 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3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 지하, 우리 지금 식당으로 쓰는 지하에서 늘 평안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93년 3월 11일 날 이 건물 지하실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 주고 월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이 된 거예요. 33살이. 우리 지연이 여기 와서 낳았지? 지연이 여기 와서 낳았지? 지훈이도 정훈이도 사남매 여기 와서 다 낳았냐. 우리 인성이는 나서 왔고 지성이는 여기 와서 낳았고, 그지? 세계 나라 누림이 다 여기 와서 낳았지. 세계하고 나라 내가 이름 중에 누림이는 이모가 지었지. 이름을 목회하는 이모 아니야? 네. 그러니까 33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대해 많은 일을 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초에 이전 예배 그리고 임직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10월 초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통보는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임직할 사람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희 목회 여정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교회 갑자기 봉돼가지고 임직을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쩌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세우는 일꾼 세우는 임직자 세우는 임직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이게 다 추천을 왔어요. 추천을 이분은 장로님을, 이분은 안수집사를, 이분은 권사님 이렇게 추천을 다 해준 분들을 그걸 명단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10월 초에 우리가 이전 예배 및 임직 예배 하나님께 간영을 일꾼이 세워진 이후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교회 시간표가 일꾼, 임직자,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0월 초에 이전과 임직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